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죠? 월요일에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제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네일도 해주셨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종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이태원 클라스 배우분이 하신 머리라고 해가지고 의도치 않은 관종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헤어도 바뀌고 의상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몰라서 완전 스타일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 얼굴이 또 더 달라 보이는 게 제가 여기에 책상을 더 샀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이랑 마이크가 지금 바뀌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저는 평소에도 평소에도 법화경 읽는 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더욱더 스타일이 달라져서 더욱 안 어울려지지만 이 세상에 편견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 연화경 제2권 제4 신해품. 그때 해명수부리와 마하가 전령과 마하가석과 마하목권련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문을 듣고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더니 매우 희유하다고 생각하며 뛸 듯이 좋아하였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손히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사려었다. 저희들은 승가의 상수로서 나이도 많고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정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나이다. 세종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법하셨으며 당시 저희들은 늘 법문 듣는 자리에서 있었으나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서 다만 공과 무상과 무장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닦아야 할 법과 자유롭게 신통 부리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시큰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난 열반을 얻게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대해서 한 번도 괜찮다고 부러워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호련히 희유한 법에 대해 듣고 나자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다행스러울 정도로 너무 크고 좋은 이익을 얻게 되었나이다. 즉 한량없이 진귀한 보배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은 셈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적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 10년, 20년, 아니 50년이나 오랫동안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은 데다 공궁하여 사방으로 비럭질하며 의식을 구하였는데 우연히 본국으로 차츰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전부터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아직 찾지 못하고 어느 성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자여서 재물이 한량없이 많으니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려, 진주 등 온갖 보배들이 창고마다 가득 찼습니다. 하인과 청지기와 신하, 보좌관, 관리인, 일반인들도 아주 많이 있었고 코끼리, 말, 수레, 소, 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곡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금으로 타국과 무역을 하였으니 장사하는 상인과 손님들도 역시 많아서 매우 북적거렸습니다. 그때의 빈궁한 아들은 여러 마을을 빌럭질로 떠돌며 나라와 몇몇 고을을 지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헤어진 지 벌써 50여 년이나 되었거늘 하지만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한탄하면서 또 생각하되 나이는 자꾸 늙어만 가는데 재물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구나.
아무리 금과 은 등 각종 진귀한 보배들이 창고마다 가득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도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 아닌가.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은근히 매양 그 자식만을 기다리며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자식을 만나서 재물을 전해줄 수 있다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즐거워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련만. 세존이시여, 그때 빈궁한 아들은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자니 사자상에 걸터 앉아 보배궤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들이 공경이 둘러서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값이 10,000냥이나 됨직한 진주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였고 관리인과 일반인 그리고 하인과 시종들이 손에 흰 불자를 들고 좌우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배 휘장을 치고 온갖 꽃번을 들이었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이름난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더욱이 각종 보물들을 벌려놓은 채 내어 주고받았나니 이처럼 여러 가지로 장엄함의 위엄과 덕이 한층 높아 보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커다란 세력을 확인하자 곧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저분은 왕이거나 왕족일 것이야. 내가 품을 팔아 삭슬 받을 만한 곳이 아니로구나. 그러니 차라리 가난한 동네로 가서 일할 땅이 있으면 내 힘껏 일하고 벌어서 의식을 얻는 편이 낫겠다. 자칫 여기서 오래 머물고 있다가는 강제로 붙들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당시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자기 아들이 온 것을 이내 알아채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창고에 가득 찬 재물들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제 제 발로 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만날 수가 없더니만 호련히 제 발로 직접 찾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가. 내 비록 나이 많아 늙었으나 이런 까닭에 여태까지 재물을 소중히 아껴두었도다. 잃고 곁에 있던 사람을 보내어 빨리 가서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장자의 심부름꾼이 급히 가서 그를 붙잡으니 비렁뱅이 아들은 놀라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붙잡아 가느냐? 그러자 심부름꾼은 더욱 단단히 붙잡고 강제로 끌고서라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이 생각하기를 죄도 없는데 붙들려 가게 되었으니 반드시 죽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더욱 겁이 나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장자인 아버지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는 심부름꾼에게 말하되 그 사람을 쓰지 않을 터이니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서 빨리 깨어나게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그와 말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용렬해졌음을 알았으며 자신의 호사함과 고귀함이 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심부름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네 맘대로 가거라. 빈궁한 아들은 너무 좋아서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며 땅에서 벌떡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밥벌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장자는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고자 방편을 베풀어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며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이 저곳에 가서 저 사람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저기 품을 팔 곳이 있는데 싹쓸 2배로 준다고 말하거라. 그래서 저 사람이 허락하거든 데리고 오되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거든 똥걸음을 치는 일이라고 답하여라. 그리고 우리도 너와 함께 그곳에서 품을 팔 것이다 라고 하여라. 곧 두 사람이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주인이 시킨 대로 말을 하자 그때 빈궁한 아들은 품삭을 먼저 받기로 하고 똥걸음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 아들을 보건대 야위고 초췌하며 먼지투성이고 더럽게 짝이 없는 데다 말할 수 없이 지저분했습니다. 장자는 곧 목걸이와 부드러운 의복과 장신구 따위를 벗어던지고 때묻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힌 채 오른손에는 똥걸음 치는 그릇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꾼들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런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까지 다가가서 또 이르기를 여보게 이 사람아 자네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곳에는 아예 가지 말도록 하게. 그러면 풍삽도 더 올려줄 것이며 온갖 필요한 그릇이랑 곡식, 소금 그리고 장 같은 일용품 따위도 걱정하지 않도록 대주겠네. 또한 늙은 일꾼도 있으므로 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붙여줄 터이니 편안히 안심하고 일하며 잘 지내도록 하게나. 나는 자네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게. 나는 늙었지만 자네는 젊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가 항상 일을 할 때 속이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등 일체 불평이 없어서 다른 일꾼들과는 좀 다르더구만.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 친자식처럼 여기겠네. 이리하여 장자는 빈궁한 아들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며 우리 아이라고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비록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객주에서 온 천한 사람이거니 하여 20년 동안이나 똥걸음만 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마음으로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출입이 무난해졌는데도 그가 머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누추한 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가 병이 들어 스스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금과 은, 진귀한 보배들이 창고마다 잔뜩 있도다. 그 가운데 어떤 게 많고 적은가, 또 무엇을 내어주고 받아야 하는가 따위를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하여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내 뜻을 잘 받들어 처리하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이제 너와 나는 거의 똑같이 때문이니 더욱 조심해서 소홀히 하거나 실수하지 말지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곧 분부를 받들어 여러 재산과 금, 은의 진귀한 보배들이 들어있는 모든 창고들을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푼도 그냥 가지려는 뜻이 없었고 머무는 곳도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하열한 마음 역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얼마가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큰 뜻을 지니게 되었고 지난날 소심하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마칠 때가 다가오자 장자는 아들에게 분부하여 친족들과 국왕 대신 찰리 거사들을 모두 다 모이게 해놓고 직접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이는 나의 친아들입니다. 내 진짜 혈육이건만. 어떤 성에서 헤어져 자그마치 50여 년 동안이나 홀로 헤매 다니며 가진 고생을 겪었답니다. 이 아이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 옛날 잃어버린 성에서 혼비백산하여 찾느라고 무척 애를 썼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다가 뜻밖의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진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내가 소유한 재물들은 전부 다 아들의 소유이며 예전부터 내어주고 받아들이던 출납관계의 온갖 일들도 앞으로 이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며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재물에 대해 조금도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엄청난 보배 창고가 저절로 굴러왔도다.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과 같나니 열애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을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 가지 고통 때문에 나고 죽음의 윤회 가운데 갖은 번민에 시달리며 미혹하고 무지하여 소승법에만 빠져 집착하였나이다. 오늘날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론을 똥걸음으로 생각하고 치워버리게 하시니 저희들은 가르친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의 하루 품삯을 얻는 단계에 오르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겨우 그것을 얻고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불법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해서 얻은 소득이 아주 많다라고 여기곤 했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 마음의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되어 소승법만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마땅히 열애의 지혜에 해당하는 보배광의 몫이 있도다라고 분별해 주시지 않으셨나이다. 세존께서 방편력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건만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하루 품삯에 지나지 않는 열반만을 얻고도 크게 얻었다고 생각해서 대승을 구별할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았나이다. 게다가 또 저희들은 열애의 지혜 덕택에 모든 보살들에게 대승을 열어 보이고 연설한 적이 있긴 했었지만 정작 스스로는 조금도 마음으로 대승을 원하지 않았었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소승법만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저희들 근기에 맞게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참으로 부처님 아들인 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바야흐로 세존께서는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조금도 아낌이 없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로부터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소승법만 좋아했던 탓이니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애초에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경에도 오직 대승의 일승법만을 거론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소승법만 좋아한다고 걱정하기도 하셨으니 참으로 부처님께서 대승으로서 교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원래는 바라는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법화경의 큰 보배가 저절로 굴러왔도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아들로서 얻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얻었도다 한 것입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송으로 사려였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해품이 좀 더 설명을 재밌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느끼고 법화경을 정말 수지하면서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3월 27일이고요. 불금입니다. 그럼 저는 불금을 즐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